그림 잘 안 보이죠? 네, 그렇게 수현이 저맨 위에 거 불만 꺼주시면 돼요. 앞에 거 꺼주고.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항상 그림 보면 이렇게 손가락 2개 펼치고 다니세요. 다 두 번째라고.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 하면 주님 순환 성지주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주간의 시작은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고, 두 번째 그림은 발을 닦고 계시는 거죠. 세종례하면 우리 성목요일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그 최후에 맞출 때 성체성사 제정하시는 거, 성금요일 순환을 생각하시면, 성중간 전례는 주님 순환 성지주일부터 해서 쭉 진행되는 그 전례에 대한 내용인데 조금씩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희한하게 바꿔가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아주 바꿔가면서 얘기할 건데, 성주간은 우리 가톨릭 교회 전례주년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우리 1년 동안 전례를 하는 거를 전례주년이라고 해요.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짝수해에는 평일 독서들이 바뀌고, 다해, 나해, 다해 하면서 주일 독서랑 복음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6년 단위로 쭉 왔다리 갔다리 바뀌는데, 그게 이제 전례 주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시기를 맞이하고, 부활시기를 맞이하고, 연금시기 맞이하고, 대림시기 맞이하고, 그리고 성탄시기 맞이하는 그 사이클을 전례 주년이라고 합니다. 그 전례 주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 전례적으로 가장 큰 축제일은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이 왜 제일 중요하냐면요, 물론 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전례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최초의 미사의 원형, 주일 미사의 원형은요, 주님 부활 대축일이에요. 제자들이 가장 크게 미사를 하고 모여서 기도를 했던 날은 주님 부활 대축일이죠. 전례적으로. 그러니까 그 주님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전례 주간이 성주간이라고 불립니다. 요즘은 성주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파스카 이제 주간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제가 공부할 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기까지의 시간을 전례를 통해 묵상하도록 이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례 주간 중, 그러니까 전례 주년인데 주간이라고 했었네. 전례 주년 중에 가장 화려한 예식을 해요. 우리 1년 동안 그 전례 예식 중에 제일 화려한 날이 이 파스카 성삼일 주간 성지주일, 그래서 성주간이 제일 화려해요. 우리 주님 부활 주님 탄생 대축일 성탄도 크게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 뭐 하는 게 별로 없죠. 생각해보면 우리 구유경배 빼고는 뭐 없잖아요. 제일 큰 날이 이 전례 주간 중에 성주간이 제일 화려한 예식을 거행하고, 이 예식 안에 참 많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과 신학이 담겨져 있어요. 그 전례한 모습들. 그래서 성주간의 의미를 조금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면, 성주간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시기입니다. 똑같은 말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성대한 예식을 통해 기념하고 재현하는 전례주년의 중심이자 절정입니다. 아까 했던 말도 반복인데, 특별히 전례주년의 중심인 이 성삼일은 성대주일과 성삼일입니다. 이 성주간은 이렇게 나뉘고요. 성주간의 기원은 이제 예루살렘 전례라고 하면요, 그 옛날 그 예루살렘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랑 많이 달라서게 되긴 하는데, 그 전에 전례, 특별히 4세기 말에 했었던 그 전례들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전례에서 기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례. 우리가 나중에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누구보다 예수님이 살았었던 장소에 가까이 있으니, 그리고 4세기 말은 이제 그리스도교가 국교화된 이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으셨던 장소들,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을 했었던 방,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셨던 장소, 예수님이 재판을 당했던 장소, 어딘지 다 알잖아요. 그 장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례를 해요. 그 날에 기원을 맞춰서. 그 전례들이 있었고,
그 전례를 예수님의 역사와 일치시켜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순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했었을 때는 입성 전례들이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마지막 그 밤들 그리고 순환들을 같이 기념하는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주간의 어떤 그 전례들은 5세기에서 6세기 정도에 거의 완성이 끝나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 모았다기보다는 예루살렘 전례가 따로 있었고요. 로마 전례가 따로 있었어요. 예루살렘 전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 행위들, 좀 큰 어떤 예식들, 우리가 성당 주변을 보는 거, 그리고 성지까지를 드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예식들, 십자가의 길. 사실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알고 있는 14처가 아니라 예루살렘은 사실 14처가 따로 없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만찬했던 장소 가서 복음 읽고 독서 읽고 거기서 예수님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 재판받았던 장소 가서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던 예식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십자가의 길로 변하기는 하는데 그 로마 전례와 이스라엘 전례가 합쳐지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세기에서 6세기에 그래서 가장 의미 깊은 주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이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이제 감사를 드리는 주간. 똑같은 말을 바로 여러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좀 재밌어요. 우리는 그냥 성주간 하는데 이 성주간이라는 말이 그렇게 오래된 말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각 지역마다 그 성주간, 이 전래 주간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말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게 부르는 이 단어를 보면 이제 성주간에 담긴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파스카 주간, 우리가 많이 쓰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많이 쓰는 파스카 주간은 이제 파스카라고 했을 때 파스카의 의미는 건너간다라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이미 파스카 축제에 있었습니다. 그 파스카 축제일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집트로 넘어갔었던 홍해 바다를 건넜었던 그 사건, 건너간다라는 의미에서 파스카라고 불렸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놔두셨다라고 해서 파스카라고도 불렸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파스카라고도 불려서 특별히 순환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를 의미 강조하면서 파스카 주간이라고 불렀고 어떤 데는 옛날 문헌에는 진정한 주간 혹은 권위 있는 주간이라고도 불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걸 합쳐서도 불러요. 권위 있는 파스카 주간이라고도 예전에 불렀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부르죠. 근데 이 진정한 혹은 권위 있는 주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날이 제일 중요하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려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미사의 원형은 부활 대축일 성령 미사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날임을 이제 하며 그리고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었고 사면 주간이라고도 예전에 불렸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안 쓰는 단어인데 뭐냐면 사면은 이게 옛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면해준다, 죄를 용서해준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를 강조하는 의미로 저렇게도 불렸고 구원의 주간은 그리스 종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래요. 그래서 구원했다,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느님의 사랑에서 왔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파스카 주간에 담겨진 성주간의 의미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로 우리가 생명으로 넘어갔고 가장 중요한 전례의 날이며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주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가 이제 성주간에 대한 내용이고 간단하게 주님 순환 성지주일을 좀 달려볼게요. 주님 순환 성지주일은 이제 성주간에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준비를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전례는 크게 입성 행렬과 순환 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입성 행렬은 예루살렘 전례예요. 4세기에 있었던 예루살렘 전례인데 크게 우리가 성지까지 축성을 하죠. 그 행렬하기 전에 성지까지를 축성하고 복음을 읽고 성당으로 들어가는 장엄한 행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환 미사는 이제 뭐 앞에 순환 붙였지만 그냥 순환 복음을 읽는 미사여서 근데 이거는 로마에서 많이 해오던 방식입니다. 특별히 성지까지 보면
성직까지에도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종려나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쓰고 있는 그 전나무였나요? 네. 철쭉이었나? 전나무 되게 우리가 전나무 그거 있잖아요. 그 전나무는 이제 그걸 종려나무까지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종려나무는 따로 종류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전래에는 종려나무라고 써있거든요. 이거는 서양 예식서에 써있는 그 종려나무라는 종류, 아마 종류가 다를 수도 있는데 구하기 어려워서 아마 전나무 쓰는 것 같아요. 이건 외국에는 많지만 우리나라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 그 승리를 의미하는 나무가지래요. 그래서 특별히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는 게 이 전나무였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올리브 나무가지를 더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올리브 나무가지가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거였고, 이제 이게 하느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가지. 그리고 우리가 그 성가대에서 부르는 그 입당 그 성가에도 보면 히브리 아이들이 올리브 가지를 손에 들고 이제 하느님을 환호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올리브 나무가지가 흔한 나무가 아니라서 올리브 나무가지를 쓸 수가 없어서 전나무를 사용을 하죠. 근데 사실 이게 좀 특별하긴 하잖아요, 이 성지가지가. 근데 사실은 이 성지가지 자체가 이날 전례의 핵심은 아니고 행렬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행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이제 신앙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왕을 따라서 우리가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는 게 행렬입니다. 그래서 행렬을 좀만 더 보면 전례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당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성당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순환시기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제 순환시기가 시작합니다. 이 문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시기를 시작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며 환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따라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집은 성전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도옥만 들어가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도옥을 통해서 성전까지 가신 다음에 성전에서 그 상인들 다 이렇게 쫓아냈었던 게 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서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집까지 들어가는 게 이 행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그 도옥을 한 바퀴 돌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가 중요한데, 물론 성당을 볼 수 없으면 마당만 돌고 들어가도 문제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성전 안으로 함께 행렬하며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걸어간다라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순환미사는 뭐 그냥 순환복음 읽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를 회중과 함께 읽습니다. 사제 혼자 읽거나 아니면 목소자 혼자 읽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은 그 미사에 참가한 그 공동체 신자들 모두 의미하는 단어예요. 함께 낭독하고 주님의 순환을 예고한다. 우리 어차피 성금요일에 읽는데 왜 성지주일에 순환복음을 또 읽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번 주에 예수님의 순환이 이제 시작됩니다라는 어떤 예고의 모습으로 읽는다라고 합니다. 옛날엔 안 읽었는데 나중에 뭐가 들어온 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순환복음을 읽진 않았을 텐데 근데 우리가 평소에 독서나 복음을 읽을 때 톤을 올리지 않으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천천히 그냥 같은 톤으로 읽으라고 하는데 이날만큼은 극을 하듯이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원래 순환복음의 원형이 극입니다. 그 옛날에 오페라나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그 막 노래하듯이 이렇게 딱 부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이 순환하는 장면을 극으로 그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그 정말 오페라처럼 막 옷을 입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로 그 성우들이 가끔 그 라디오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는 게 있네요. 말로 어떤 드라마 뭐라고 했지? 그래서 아무튼 그 말로 그 드라마를 이렇게 그냥 대본집 이렇게 쭉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해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생동감 넘치게 이렇게 읽도록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을 때는 조금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할 때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 얘기할 때 강하게 풍경스럽게 어떤 좀 살리면서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순환복음을 낭독하는 의미는 주님과 함께 순환의 길을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 순환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신앙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 이게 순환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서 계속 읽어나가잖아요. 따라서 간다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님 지금 근데 너무 극처럼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이것도 복음이라고 그냥 읽으라고 하시는 신부님도 계시거든요. 그건 주임심이 없죠. 이거는 원래 의미가 이렇다는 거죠. 네. 그 전례는 요게 전례의 재밌는 점인데 전례 주임심 이게 각 신부님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배웠었던 시대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신부님은 이거를 살리면서 하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전례의 장엄함을 좀 더 살리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너무 강조하지 마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게 옳고 그른 거는 없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극처럼 읽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신자들이 잘 기억하고 잘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신부님이 보시기에 극처럼 읽는 게 더 잘 우리 본당이 좋겠다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렇게 읽지 않고 오히려 분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했었다고 이렇게 해왔다는 거지 아마 중세 시대에는 극처럼 안 했을 것 같아요. 로마 시대 때 아마 극처럼 했을 거고 중세 넘어가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 성삼일 따로따로 안 다뤘어요. 너무 길어져서 그러면 성삼일 그냥 하나로 퉁쳤어요. 그래서 성삼일 전례는 전례 안에서 파스카 축제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이제 3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인데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당신의 파스카 신비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당신의 파스카 신비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느님을 완전히 현양하는 업적을 이루셨다. 하느님을 현양하는 업적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지를 십자가로 드러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야? 우리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알던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셨다. 그게 현양하는 업적입니다. 그래서 곧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은 전래주년의 전체의 정점을 빛난다 라고 써있죠. 아까 했던 말 계속 나오는 거죠. 왜 제일 중요하냐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담겨져 있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파스카 성삼일의 기간에 거행되는 전례에 담겨진 파스카 신비는 여기 파란색 글씨예요. 첫 번째는 성체성사 그리고 곧 성찬례가 제정됐다. 우리 그래서 그날 그 성체성사 제정에 대한 그 전례문을 읽죠. 그리고 그날 조금 더 그 제단 앞에 빵도 놓고 포도주도 넣었죠. 이날 성찬례가 제정됐으니까. 두 번째는 성찬 제사를 거행할 그 사제직에 대한 제정도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뭐 선행축성리자랑도 연결은 되는데 얘랑 좀 연결돼 있어요. 이웃 사랑의 세 계명의 제정인데 이거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으면 세종례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들 중에 다른 이들의 이제 뭐 되려면 다른 이들의 손을 다른 가장 이제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던 거 발을 닦아줘야 된다라고 했었던 그 부분이죠. 이건 얘랑 좀 연결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왜냐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자신의 그 권한을 위임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세종례에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은 뭐 쉽게 우리 성금요일날 십자가의 길도 하고 순환복음도 읽으니까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승에 내려가심 이건 뭔가요? 하면 그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은 가톨릭 1년 전례주년상 미사가 없는 날입니다. 우리 토요일에 미사하는데 무슨 소리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성금요일 미사, 성토요일 미사, 그리고 파스카 성령 미사는 다 다른 겁니다. 정확하게는 성금요일은 미사가 없어요. 성금요일은 주님 순환 예식이고요. 성토요일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성토요일 끝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현대에 구별하기 쉽게 요일을 붙여놓은 거지 옛날에는 그런 요일이 안 붙어요. 왜냐면
이것도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간 개념이 날짜 개념이었나? 날짜 개념이 그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하루가 바뀌는 시간이 그 저녁 12시잖아요. 우리는 이날 바뀌는데 우리는 이렇게 바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날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오후에 바뀌어요. 그래서 해가 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가 져야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날 이제 저녁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해가 지죠. 그래서 아무튼 성금요일은 미사가 없는데 성토요일도 그 저녁 해가 지기 전까지가 그 토요일인 거예요. 그 날인 거예요. 그리고 저녁 해가 지면 주일인 겁니다. 저녁 해가 지고 나서 미사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저녁 8시 하지만 옛날 기억하시면 우리 저녁 언제죠? 10시, 11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밤샘으로 그 미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한지 모르니 새벽 내내 자정을 넘기면서 미사합니다. 밤샘 기도, 밤샘 미사의 원형인데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 조금씩 변하기는 하죠. 그래도 해가 지기 전에는 안 합니다. 그건 전례적으로 할게요. 해가 진 이후에 미사를 거행을 해요. 그래서 8시가 거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토요일과 부활 성령미사는 날짜 개념 때문에 다르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성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일장 그래서 그렇게 3일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장이 좀 편이 그런데 성금요일, 성토요일 지나고 다음날 주일이니까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다 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승에 내려가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은 성금요일과 성토요일. 그래서 이날은 아무런 성사를 거행할 수 없습니다. 병자 성사를 제외한 그 어떠한 성사도 거행할 수 없어요. 이날 장례 터지면 장례에서 못 드려요. 네. 왜냐면 미사를 봉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없고요. 부활 사건은 부활 대축일이니까. 이 전련에 담긴 의미들은 엄청 많거든요. 부활 파스카 초에 담긴 의미 엄청 많은데 그건 나중에 전례교육 가서 드세요. 그래서 설명하면 10시에 가야 돼요. 네. 마지막입니다. 예, 교회는 파스카 성삼일에 구원의 가장 큰 신비를 장엄하게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붙이시고 부활하심을 특별한 예식으로 거행한다. 똑같은 얘기를 한 4번, 5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만큼 가장 중요한 날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중에 모든 미사는 다 빠져도 부활 성령 미사는 꼭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모든 미사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